본문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고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5장인데 이쯤에서 에스라서에 대한 또 전반적인 틀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 1장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2장은 고레스의 이 칙령에 따라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귀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3장은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의 정도가 너무나도 극심하여 상당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므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지 못했으나, 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예배가 회복되므로 성전 기초 공사가 재개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서 4장은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진 방법을 통해 방해함으로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야기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던 성전이 그 재개되어가는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온 때가 기원전 537년도입니다. 예루살렘을 돌아왔지만 바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7개월간 지체되었다가 이듬해에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됩니다. 연도로 따지면 536년에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분명 537년도에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이라는 칙령을 내림으로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조서를 받아낼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귀환하여 성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렸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지 몇 년 후에 아마도 죽은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그 혼란한 일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고레스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통치하게 되고 캄비세스 2세는 애굽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고 맙니다. 페르시아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 혼란을 틈타 이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왕권을 차지합니다.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자 내란에 가까운 혼란이 지속되었고 이 혼란을 끝내고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1세입니다. 이 다리오 1세는 고레스 왕의 칠촌 조카이면서 고레스 왕의 사위입니다. 다리오 1세의 치리 연도가 기원전 522년에서 485년까지인데 다리오 1세가 치리할 때에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될 당시에 이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됐던 연도가 536년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약 20여 년간 공사가 중단됩니다. 오늘 본문은 20여 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어떻게 다시 재개될 수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전의 기초 공사만 한 상태에서 20여 년간 중단되었다면 이제 성전 건축은 물 건너간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 공사만 된 상태에서 20여 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면 다시 재개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재개됩니다. 다시 재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20여 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재개되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간단한 공식 하나를 알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전이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의역하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537년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귀환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므로 성전 공사, 건축 공사가 시작도 하지 못했으나 그의 초막절 예배를 통해 성전 기초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3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이 예배가 회복되면 사명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 선포되면 사명이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예배와 말씀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예배와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예배와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죠. 학개서와 스가랴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선지자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20여 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데 선지자가 선포한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해결이 됩니까? 선지자들의 선포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다라는 말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던 내부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외부의 요인이라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된 내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에서 귀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이 학개서 1장 4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세푸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세푸님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붕이 덮인 상태의 집 혹은 사치품으로 치장한 집, 이렇게 히브리어 사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귀한 자들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전 건축에 마음을 쏟지 않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호화주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화주택에 살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까 읽어드린 학개서 1장 5절을 보면 많이 수확하는 것,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돈을 버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 이 말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내부적인 원인을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이 귀한 자들이 낙심하고는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는 이제 성전 건축은 물 건너갔구나. 그리고는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것을 먹고 사는 것,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여기에 인생 목표를 두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어디에 인생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디에 인생 목표를 두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학개 선지자 시대의 귀한 자들처럼 혹시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것 먹고 사는 것,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 여기에 인생 목표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신자들의 가장 큰 인생 목표는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것 먹고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사명으로 여기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에 인생 목표를 두고 살게 되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배당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 본질로서의 성전은 무너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많은데 정작 교회가 무너져 있다는 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이나 중단됐던 성전이 다시 재개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물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를 잘 보면 이 나태함에 빠져 있었던 또 세상적인 이 허영심에 인생 목표를 두고 살던 귀한 자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돌아서게 된 이유를 이 학개서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렸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산물은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일체포로 귀한 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낙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집을 화려하게 짓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에 인생 목표를 두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에 인생 목표를 두고 살게 되면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인생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에게 교회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관심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궁핍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학개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 하늘은 이슬을 그치게 하였고 땅은 산물을 그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그제서 드디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인생 목표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두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교회가 회복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에서는 소사물이 나지 않자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이 선지자들의 외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외침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을 보면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일어나라는 말은 쿰이라는 단어인데 몸이 일어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생이 일어선다, 삶이 일어선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의 외침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설교자의 설교가 아직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아직 고난은 계속될 겁니다. 자, 3절에서 에스라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따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이 귀에 들려오므로 드디어 귀한 자들의 삶이 회복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열의가 생겨나고 성전을 세우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3절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란 페르시아 입장에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이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뜨네와 또 스달보스네가 이스라엘 지역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해서 치리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상황일 것 같아서 보고서를 만들어 페르시아에 있는 다리오 왕에게 보냅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조서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으로 인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허락해달라는 뉘앙스의 편지를 보냅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핵심이 17절 말씀입니다. 20년 전에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라고 내린 명령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이런 뉘앙스의 글입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찾아서 성전 건축 명령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3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목적을 이 세상의 부유함에 두고 살아간다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지만 인생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 회복에 두고 산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사랑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복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부유함에 인생 목표를 두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부유하신 사명을 외면하며 살게 될 때 도리어 우리가 원하는 그 인생 부유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 부유함이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없어져야, 무너져야 그제서야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상황을 새롭게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인생 소망과 목표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에 두었던 인생 목표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의 회복에 두고 이 일에 헌신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해 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해가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이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